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분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준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도 만약에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찬송가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서 불러보시고요. 설교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강무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이 간다면 결심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뭐가 맛을 알죠? 나도 좀 진짜 믿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의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만나보고 진짜 정말 내가 믿어야 될 것인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싶으면 저하고 만나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예수 믿게 될 경우에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미심쩍은 거, 찜찜하게 믿지 말고 다 알아보고, 그렇다면 내가 믿겠다 결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옛날 G.O.D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그룹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손호영 맞습니까? 네. 손호영이라는 가수가 자살을 기도했죠. 뉴스의 보도는 1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가, 애인이 자살해버렸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후에 바로 똑같은 모습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밀수에 그친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그런 뉴스가 너무 많아서, 너무 흔해져서 안타깝다는 생각보다 그냥 화가 났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사람이 왜 이렇게 무가치하게 무책임하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잘생겼지 않습니까? 그 사람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저렇게밖에 못 사나? 선택할 것이 죽음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호영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그 사람 존재가 할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그냥 노동을 하더라도 할머니들이나 고아들이나 많은 몇 사람은 아마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왜 그런 거 안 하고 인생을 죽음을 선택하느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뭘 증명해 주느냐 하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걸 생생하게 증명해 줍니다. 잘 나가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그게 다 허세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고는 스스로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어떤 한 부분만 딱 주어지면, 한 문제가 주어지면 그대로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반증해 주는 거죠. 입증해 주는 일들입니다. 성적 몇 점 떨어졌다고 죽고, 대학 떨어졌다고 죽고, 취업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친구 죽었다고 죽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한테 비난의 소리 들었다고 상심하다가 죽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죠? 이게 인간입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가난함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겠죠. 많이 못 배우고 학벌이 없고 무식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식이나 학벌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몸에 병들고 연약한 것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죽는다면 건강이 해답이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만 좌절하는 게 아니죠. 부유한 사람도 똑같이 좌절합니다. 재벌 회장도 자살합니다. 돈이 해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죠.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 자살하고, 대통령 지난 사람도 자살하고, 시장 하는 사람도 자살하고, 뭐 힘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유학하고 한 사람들도 자살합니다. 이걸 볼만합니까? 돈으로도, 학벌로도, 재물로도, 권력으로도, 인기, 명예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 되는 게 인간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해답입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떤 사람이 큰 환난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고 그 환난과 시련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보고 막 책망합니다.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야, 네가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네게 계시지 않냐? 하나님 소망을 두고 사는 네가 왜 이런 일 때문에 낙심하느냐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자기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가 결국은 무너진다. 제대로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으로 해줄 수 없고 지식과 권력으로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될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이란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이 세상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일부만 아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온전한 구원은 뭐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때부터 예수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고 어떤 위기와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소망 중에 살다가 결국은 때가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것까지가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구원은 일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바로 오늘부터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만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환난과 시련과 역김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죽어도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확신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평안을, 모든 은혜와 복을 일상 사는 동안에 누리다가 천국 가서 또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4월 초팔이 지났죠. 그때 집에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몇 군데 보니까 공영방송 몇 군데서는 그냥 4월 초팔 특집으로 절에 불교와 관계 있는 특집으로 방송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가을 꿈도 저 열심히 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해서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을까 해서 저는 보죠. 제가 본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절에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면서 108배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치유되고 눈물 흘리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긴 방송이었습니다. 보니까 작년 겨울부터 찍었는지 눈 내리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쫙 찍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방영을 했었는데 부럽기도 하고 속도 상하더라고. 종교 편향 하면서 맨날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정부의 돈을 많이
10배 이상 더 많이 타는 데는 불교에서 다 타가고. 자, 이 초파일 되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 방송에서 해줘. 저는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 내가 또 하나 더 봤어. 또 하나, 이걸 끝나고 돌리니까 또 나오는데 뭐냐면, 스님이 승부를 다 앉아서, 아나운서하고 대담하는 프로그램. 한 몇십 분 동안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쫙 하더라고. 크리스마스나 성탄절 때 똑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교회 활동들을 좀 보여주고, 방황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거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한번 좀 모셔놓고 예수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거 좀 해주면 좋겠어요. 성탄절 때 뭐 합니까? 가수들 불러가지고 캐롤송 불러주고 노래 뭐 산타크로스 맨날 이야기하고 불이웃 돕는 거하고 예수님 탄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이웃 돕는 거 열심히 보여주고, 그리고 밤낮의 시간에 십계나 배너나 이런 거 종교 영화 성화 좀 보여주고 다 합니다. 근데 4월 초파일을 보세요.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스님을 모셔놓고 4월 초파일 석가모니는 어떻고 부처님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가, 이게 진짜 맞는 거죠. 그리고 절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서 정말 십중보도에서 쫙 보여줄 때 하여튼 그렇습니다. 부러웠어요.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도 방송국들한테 요만큼만 좀 해, 두 가지만.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가 되면 이 기독교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 좀 차고 넘치겠죠.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이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영화 보여주지 말고, 전문가들 있고 그거 다 그 일꾼들 있는데 그거 두 가지만 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108배 땀 흘리면서 막 108배 하면서 땀 흘리고 힘들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 남자들도 울면서 눈에 보니까 역력하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반성하는 마음이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면서 깨닫고 또 공양이라고 그러죠. 절에서 식사하는 거 간단하게 그냥 밥그릇 한두 개 넣고 그 나중에 김치 아주 소박한 반찬 넣고 먹고 마지막에 그냥 밥그릇까지 사서 핫해서 탁 먹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또 울더라고. 또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정말 얼마나 반성될 일이 많겠어요. 내가 너무나 낭비하고 살았다는 생각도 들 거고. 그리고 또 겨울이었어요. 쫙 가니까 막 눈 덮인 그 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면 그룹들을 지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보면서 느낀 점이나 과제를 주어진 거예요. 그걸 해나가고 보면서 너무나 보기 좋고 아름답더라. 그거 보면서 또 마음에 막 깨닫고. 어느 스님이 같이 앞에서 인도하면서 스님 한번 이러더라고. 소나무를 봐라. 소나무는 곱게 이렇게 휘어지는데 이 소나무들 봐라. 쭉쭉 포가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나무들 봐. 곧은 나무들이 서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소나무도 같이 곧게 자란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걸어가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교훈되는 말입니까? 참 좋았어요. 저도 보니까 가슴 뭉클하게 됐고 참 마음 수양이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삶을 반성할 수 있고 자기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고 인생에 새롭게 한번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참 힐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좋은데 그런데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 저렇게 하면 구원이 될까? 저렇게 하면 극락하나? 힐링이 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픈 마음 좀 이렇게 만져지고 내가 힘 빠지고 참 내가 어수선해진 마음이 정리되어지고 이제는 좀 열심히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 생기게 만드는 거. 우리 힐링이라는 말이 요즘 대세죠. 방송도 힐링이라면 같이 되고 힐링이라는 말에 사람이 사많은 마음이 생깁니다. 힐링은 될 것 같았어. 근데 힐링이 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힐링이 뭘까? 힐링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진통제 같은 거다. 왜 힐링이 필요하죠? 왜 그런 데 가서 힐링하고 프로그램 찾아가면서 또 마음 수양하면서 한때 요즘은 좀 많이 없네요.
어느 동네 이제 서울 시내도 뭐 반이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 수양 하는데 그런 데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갑니다. 직장에. 왜 그게 필요하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는 진통제와 같은 힐링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되면 마치 그것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집니다. 그것만 착각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죠. 그러면 힐링 프로그램은 결국은 뭐냐?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을 필요로 별로 늘 느낄 수 있도록 구원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과 거기에서부터 내가 조금 노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마취제와 같은 것이고 아편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구원이 필요하지 않고 이거만 하면 된다. 마음 수련을 같은 데 가서 마음 수련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 뭐 교회 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그램, 그 긴 프로그램이 뭐 겨울 장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길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뭐 한 시간 가까이 그 방영하는 동안에 구원이나 극락이나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본 겁니다. 그러나 역시나 저는 역시나로 별로 역시나 그렇고 절대로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 기독교를 말하면 교회는 뭐 얻습니까? 끊임없이 구원을 이야기해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천국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절에서는 건강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다. 예수님은 선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천국 가는 진리고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그 누군가가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 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내가 당신들을 천국 가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분명히 입증돼야 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데 죄인인 우리를 깨끗게 하고 죄인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존재 자신은 죄가 없어야 돼요. 무죄한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식입니까? 마음 따뜻한 이야기 합니다. 감동되는 강연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게 만들고 막 감동되게 하고 공감되는 말도 막 합니다. 울리기도 하고 웃기게 합니다. 그러다가 병자 하나 고칩니다. 그리고 내가 구세주라고 하시오. 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 이 식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수영이라는 뭐 어디 미국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수영의 달인이다 하고 믿기는데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당신을 천국까지 인도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수영 잘하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골프를 배우고 싶은데
수영 잘하는 사람이 수영을 막 보여줍니다. 정말 감동, 야, 정말 어떻게 수영을 저렇게 잘하나. 근데, 그날, 나를 따라오너라. 미안해, 나를 따라오면 골프도 잘 칠 수 있어. 이걸 믿을 수 있겠냐고. 내가 골프를 잘 치고 싶으면 그 사람이 골프를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잘 치며, 그 골프를 어떻게 나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죠.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이걸 하면.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저 사람은 어떤 존재냐? 죄를 어떻게 알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뭘 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좀 기분 좋은 소리 하고 감동되는 역설을 하고 그런 이상한 능력과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네 죄를 다 없애할 수 있다고 말할 때 따라가는 소리, 맹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입증이 돼야 됩니다. 거기까지 어쩌면 저도 어떤 사람 할 수 있어요? 저도 만약에 제가 내일 모레 죽습니다. 우리 이런 조항에 여러분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여러분 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내가 내일 모레쯤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한 말이 진실인지 사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죄를 이기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러면 죄 없으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있는 그런 존재,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성경에는 없다고 말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찾아봤습니다. 혹시 없는지 오늘 2014년 이 시점에서 혹시 이런 사람 없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속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행한 그런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분이냐,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냐, 그것은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800년 전에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분은 이런 분이라고 미리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딱 보니 거기에 100% 맞아떨어지는 분이에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며 천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 꽉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구세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했어요. 참 미안하지만 절에서는 당신이 부처입니다. 이렇게 해요. 당신이 오늘 부처입니다. 근데 교회 오면 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는 너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네 죄 때문에 너는 천국에 못 갑니다. 성경이 만약에 그것만 쓰여져 있다면 성경은 불태워버려야 돼요. 이런 기분 나쁜 책을 없애야 되죠. 감사하게도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뜻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속량하셨다. 속죄해 주셨다. 예수님이 치른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은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죄 문제가 깨끗이 청산된 자들은 다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죄인이 가는 것이죠. 죄를 청산하지 못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보고 성자가 되라. 깨달아야 된다. 구체라는 말은 깨달았다는 뜻이죠. 깨달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니는 죄인임을 좀 깨달아라.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자신을 미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과 생각을 좀 행동을 좀 바꾸면 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한 실체,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그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네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하심이 따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해도 너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고 다른 프로 하나 걸리니까 또 하나 프로가 대단 많은 프로가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누구냐? 불교계에서는 완전히 뭐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분이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을 뭐 20년 이상 오랫동안 모셨던 그 방송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소개하기를 성철 스님의 애제자. 이 어느 스님 제 이름을 제가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애제자를 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을 모셨던 그분을 모셔놓고 이야기하는데 아나운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스님, 부처님은 누구입니까? 방송에서 저를 불러서 예수님 누굽니까? 막 물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절대로 안 묻습니다. 안 물어보고. 교회에서 뭐라는지 안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사고치고 예수님 사람들이 사기친 거 막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님이 사고친 거 봤습니까? 스님은 사고를 안 치시겠죠?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렇게 그분 대답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특별한 깨침을 얻은 자이다. 깨침이라고 하는 제 용어가 그분입니다. 깨우침, 우리 보통 깨우침 이러잖아요. 그리고 깨침을 특별한 깨침을 얻은 자이다. 즉 부처님은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분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되어 있다. 부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러 오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부처고 나는 이미 구원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걸 내가 뭘 뿌리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우치는 것이 과정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절대로 너를 구원할 수 없어. 그들 삶의 이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너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 그 예수님께 네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네가 너의 구원자다. 너는 이미 구원되어 있다. 네가 깨달으면 바로 너는 그것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기독교는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한 존재, 저주 아래 있는 존재. 그러나 너를 건지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셨다.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님입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정말 구원되어 있는 존재입니까? 구원되어 있는 존재가 왜 저렇게 힘듭니까? 구원되어 있는 존재가 왜 저렇게 무너집니까? 구원되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 염려하고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떨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구원입니까? 그런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구원받은 자라고 너는 구원받았어. 뭐 따로 구원할 필요가 없어. 구원자가 필요 없어.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네만 깨달으면 돼. 이건 정말 약만 먹으면 살 사람한테 너 약 먹을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좀 정신력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이거와 다를 바 없는 거죠. 이상현 씨가 얼마 전에 TV에 나와가지고 하루에 위암에 걸렸는데 많이 회복이 됐어. 치료하고 해서 나는 암 걸린 게 나는 참 감사하다. 왜?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없을 줄 알았다. 하루에 2갑 반 이상 내가 피우던 사람인데 담배 끊을 생각으로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암 걸림으로 담배가 2년 이상 지금 안 피우고 있다는 것이죠.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이 무서운 것이죠.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면은 여러분 부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절대로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돈만 많이 모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출세하고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그거 안 된다고 말했어요. 너는 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말했어요. 어느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열심히 내가 이걸 모으면 내가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줄 압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게 세상에서 구원 아닙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일상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참된 평안과 자유와 그리고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힘있게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일상에서의 승리고 구원입니다. 그것이 내 정신적인 수양으로 자기 성찰로 가능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누가 나를 붙잡아줘야 되고 누가 나를 건져줘야만이 내가 될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귀찮습니까? 힘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암병 걸리니까 절대로 난 담배 못 끊을 것 같은 사람이 끊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 믿으면 무슨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보 1배 할 필요 없고요. 3,000배, 5,000배, 108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 저를 3,000번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겠어요? 저를 3,000번 하면 반성은 되겠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없이도 벽 보고 앉아서 한 3시간, 4시간만 벽을 보고 가만히 침묵하고 자기 인생 돌아오면 자기 성찰하면 많은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이 심오한 취향을 깨우치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무엇을 깨우치라는 말입니다. 깨침을 얻은 자, 무엇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무엇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라도 깨달음을 얻으면 똑똑하게 되고 유능하면 감옥 가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죄가 있어서 깨우치 문제된 게 아니라 죄가 있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질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네가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성경은 그가 있어야 됩니다. 너 대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평화를 줄 그가 있어야 됩니다. 그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사람입니다. 그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찔리고 상함받고 죄 없는 자가 무죄하신 분이 온갖 징계와 수욕을 당하고 살찌고 피 흘려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네가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네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셔서 대신 상함을 받게 돼 있어. 35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기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악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네가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으시라고 말했어요. 네 죄를 담당해 주시고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도와줄 그분이 있어야 된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에 의해서 네가 구원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연약한 너희지만 연약할 거 없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아까 구원이 뭐라고 했죠?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동안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그때부터 평안과 사회와 소망을 누리며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죠. 이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염려도 근심도 문제도 안 만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제 아무 공화도 없고 모든 일이 그냥 술술 잘 풀려나오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시험 당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요,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 문제를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않죠. 어저께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어떤 사고를 당해서 큰 피해를 입게 생겼는데 너무 힘 빠져있다. 내가 저 집사님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헤매지 마. 그 문제 그냥 놔둬. 하나님 기도하자. 꼼짝없이 당할 수 없겠고 꼼짝없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풀려날 길이 없습니다. 이걸 내가 법적으로 그만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나 헤매고 힘 잃지 마라. 그냥 정상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살고 그냥 이 문제를 그냥 저기 기도하고 맡기자.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 말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말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준다고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이론의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걱정밖에 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승리하면 이 가운데도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 오기를 우선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사고 낸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합의하자. 자기가 뭐 다 그걸 하겠다. 경찰서에서는 당신도 20-30%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전혀 잘못한 게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만나고, 때로는 내가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또 어떤 악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인생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주저앉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 몇 절만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네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 1서 5장 14절.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는 바 아무나 하시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예수 믿고 내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나에게,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제 나한테 맡기라. 내한테 기도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담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망가지고 내가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고, 내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길이 있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잃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집안도 예수 믿는 집안 아닙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생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삶의 내용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지 못한 게 참 굉장히 억울한데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났다 어떻게 됐을까? 한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살이 하다가 부름받아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해야 될 일이다. 내가 그걸 모르면 얼마나 일방적으로 막 몰아붙이고 하겠습니까? 제가 몰아붙이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나 잘 아니까,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느긋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지 하니까 좀 느긋하게 제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제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교회 청년부에 참석을 했는데, 내가 살던 세상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이야, 이런 세상이 있었나? 이런 사람들이 있나? 참 아름답고 너무 자유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 됐어요. 왜? 교회 생활을 못했어요. 뭐 청년들 와서 기도합시다, 찬송도 잘 몰라서 뭐 기도합시다 이러고는 기도하고는, 어느 형제 기도하세요. 마무리 기도하세요. 마무리 기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고는 기도 막 해놓고는 어느 형제가 마무리 기도하세요. 아니, 나한테 돌아올 거 아닙니까? 엄청 부담됩니다. 그런데도 저는 교회를 갔어요. 이 좋아요. 기도하기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자리가, 그 상황이, 그것이 좋아서 포기할 수 없어.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좀 적어서 가면서 열심히 해요. 만약에 시키면 이렇게 하듯이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면서라도 난 가고 싶었어요. 왜?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친구, 선후배, 동료 없이는 세상을 못 살아.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그런 사람 없으면 세상에 그냥 놀 수도 없어. 그랬던 제가 그런 모든 친구, 선후배 다 그들과 내가 만나지 않지만 내 인생 그때 어떻게 됐냐? 의존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가치관, 주님 믿으면서 생긴 내 자신의 가치관, 내 소신을 따라서 내 주도,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내 중심적인,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주님 뜻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너무나 평안하고. 그래서 살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보게 된 것이죠. 제가 믿는 그 예수,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정말 강추합니다. 강추 뭔지 아시죠? 강력 추천입니다. 예.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누구도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천국 보내줄 때도 굉장히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죄값을 지불하고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 자유와 평안과 비전, 소망 가득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